예, 저는 오늘 하이킹 투 더 하이킹,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은혜의 산 시리즈 중에서 호렙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호렙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산입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참 오래 살았습니다. 오늘 3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호렙산으로 그가 올랐을 때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80세의 모습입니다. 예.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또 광야에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40년 동안 쳤습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40년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던 사람 모세입니다. 이 현대 남성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 평균적으로 82살 정도 살고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82살. 이걸 지금 우리 120살을 살았던 모세의 수명에 빗대서 3분의 2로 계산을 해보면 54세쯤 되는 것입니다. 54세, 50대 중반인데요. 미국은 이 40, 50대가 되어도 한국보다는 남성들에게 기회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사람이 50대 중반에 무언가를 내가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 무언가를 내가 개척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는 주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말하거나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내가 젊고 힘있고 능력 있을 때는 부르시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 50대 중반에 80세에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의아한 생각을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인 것이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40년 그가 살아가는 애굽의 왕자 시절에는 꿈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자신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나의 지위와 나의 지혜와 나의 젊음과 힘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꿈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꿈이 어디로 그를 이끌어갔습니까? 사람을 쳐 죽이는 자리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간 다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때 그는 힘도 잃고 능력도 잃고 지위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이제는 나에게서 어떤 기대도, 이제는 나에게서 어떤 새로운 시작도, 어떤 출발점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믿었던 그때에 주님은 그를 주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셨다는 것. 이 호렙산에서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하신 환상을 통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직접적으로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 음성,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두 번째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모세가 이 하나의 환상과 두 번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가 마치 모세가 된 것처럼 이 호렙산으로 뚜벅뚜벅 올라가서 우리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음성,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를 주님 부르시기 전에 모세가 어디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본문 1절을 보면 그가 서쪽 광야로 갔다고 하는데,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면 그가 애굽에서 도망나와 피신한 곳이 미디안 광야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라고 하면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의 장소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광야도 광야, 모세가 있던 광야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광야도 다 우리는 똑같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본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이고, 그 모든 광야가 로컬마다 광야가 있지만 그 모든 광야를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추상적인 장소, 황량한 어떤 땅을 딱 살피면서 그곳을 광야라고 지정하죠.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를, 모세오경을 받아들고 이 장절을 읽었을 때는 미디안 광야라고 하면 애굽에서 모세가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쳤구나 라는 의미로 알아들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가까운 광야는 수르 광야입니다. 그 다음 광야가 시내 광야,
그 다음 바란 광야, 그 다음 신광야,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것들보다 애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가 미디안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아라비아 사막 가장 귀퉁이에 자리하고 있던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미디안으로 모세가 도망쳤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애굽에서 할 수만 있는 대로 가장 멀리 도망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도망쳤다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 것입니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기 싫다. 또는 애굽에 돌아가면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까 두렵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가장 멀리 떨어진 광야로 도망쳤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리적으로도 멀어졌지만 시간적으로는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날카롭고 팽팽하던 것이 닳아 없어지고 축 늘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처음 가지고 있던 원대한 꿈도, 그 젊은 날의 모든 계획들도, 그의 결심과 열정이 사그라들기에도 정말 충분한 시간,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가 꿈을 꾸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을 줄이고 그 꿈을 죽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요? 꿈을 줄이고 꿈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인생에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은 이 자기 마음에 있는 꿈을 줄이는 사람, 혹은 꿈을 죽여야만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꿈을 죽이고 그 꿈을 줄이려 할 때 꿈이 말하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나는 이 꿈을 줄여야 합니다. 나는 이 꿈을 이제는 포기해야 하고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여전히 살아가지고 움직이면서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삶이 고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꿈을 모세는 삭혀야 합니다. 내가 그 꿈을 버려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비로소 내가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꿈을 줄여야 바닥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밑바닥까지 가 있는 사람들은 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던 꿈을 죽여가지고 그 밑바닥으로 내려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소멸시켜서 그 바닥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40년의 가장 길었던 광야 생활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꿈과 가능성을 줄이고 죽이는 과정 속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게르솜. 게르솜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입니다. 아들을 기르면서 계속 아들의 이름을 불렀겠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 나그네야, 얘 나그네야 밥 먹어라, 얘 나그네야 이리 와봐라, 나그네야 나그네야. 그 아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그 이름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나그네구나, 내가 참 정처없고 메마른 삶을 살고 있구나. 그의 마음이 그의 아들의 이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 중에 야곱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고생했지만 삼촌의 재산 챙겨와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죠? 모세가 치고 있는 지금 양떼는 자기 양떼도 아닙니다. 야곱은 그래도 라반한테 자기 양떼를 건네받았는데 모세는 지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자기 것이 없습니다. 빈털터리입니다. 모세의 40년은 어떤 시간인가? 그 시간은 멈춰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색깔로 치면 아주 짙은 회색이고 잿빛 색깔을 띠고 있는 인생의 타임라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 잿빛, 그 멈춰버리고 죽어버린 모세의 시간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셔서 모세의 멈춰져 있는 시간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빈털터리야. 나는 꿈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I am nothing 이라고 말하는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멈춰버린 시간 속으로, 우리의 그 잿빛 타임라인, 우리의 그 짙은 회색의 환경 속으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의 현실 속으로 주님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부르심 없는 인생은 짙은 회색의 삶이요 잿빛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그 모든 시간은 우리에게 멈춰져 있는 시간이고, 주님이 없는 그 모든 공간은 우리가 열심히 그곳을 빨빨거리며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공간과 장소는 죽어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이 불러주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님은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서 그림처럼, 동화처럼, 영화처럼 이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떨기나무라는 것은 가시덤불 같이 아주 바싹 마른 풀섬 뭉치입니다. 그래서 이 바싹 말라있기 때문에 불에 굉장히 취약하고 절대 장시간 발화될 수 없는 나무입니다. 오래 탈 수 없습니다. 불이 붙기만 하면 1, 2분 안에 실제로 가시덤불, 이 떨기나무는 순식간에 타서 그 모양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무것도 아닌 버석 마른 떨기나무, 가시덤불이 없어지지 않고 그 나무 위에서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와 대비되는 성격의 나무가 있습니다.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고귀한 나무로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가치 있게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나무, 백향목입니다. 떨기나무는 이에 반해 무가치합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무죠.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떨기나무라는 겁니다. 인생은 떨기나무라는 겁니다.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인생, 꿈을 줄이고 꿈을 죽여야 하는 사람,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존재,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놀랍게 쓰임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가 받은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호렙산으로 올라간다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그 사실, 이 성경이 힘주어 강조하는 주님의 진리를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80세의 연약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불이 임하니 그가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종으로 세움받았듯이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우리도 일어나게 되고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면 쓰임받습니다. 불이 임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성경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을 너희가 받으라. 하나님의 불을 너희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퀸즈아닌 교회가 이 하나님의 불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 모든 예배 시간마다 호렙산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그 불길을 받는 은혜가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불 받읍시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 때 나올 때 그냥 메마른 마음으로, 떨기나무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불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불을 만나야 그 불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이 주님이 떠나시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 계속 모여서 불받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불이 임하니까 그 120명의 문도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탁 터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복음으로 승리하며 온 열방과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불이 임해야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이 없는 존재는 다 떨기나무입니다. 버썩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는 가시덤불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만나야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80이 된다는 것은 새로움이 사라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신기한 것도 별로 없고 좋은 데는 다 가봤고 많은 사람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맛있는 것도 다 먹어봤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항상 누가 가장 많이 먹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먹습니다. 목사님 많이 드세요. 고기 굽는 집게로 막 고기 넣어주시고 막 반찬 이만큼 덜어가지고 그릇에 담아주시고 항상 저를 잘 먹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먹어본 맛이라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은 이런 거 안 먹어봤을 테니까 새롭게 먹어보는 맛일 거라고 하시면서 많은 음식들을 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새로움이 임하게 됩니다. 80세 노인인 모세에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신기하다. 신기해. 불이 붙으면 다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불이 붙으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왜 이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을까? 3절에 보면 이 모세의 궁금증이 넘치다 못해서 입으로 말이 튀어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아무것도 새로움이 없을 것 같은 80세의 남자가 호기심이 생기게 되면서 내가 꼭 가서 이 광경을 봐야겠다. 걸음이 옮겨지는 거죠. 이 광경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Great Sight, NASB에는 Marvelous Sight, 놀라운 광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고 거대한 그러한 광경 무엇입니까? 주님 보여주신 환상이고 비전입니다. 내가 가서 주님의 비전을 보리라. 꿈이 줄어들고 꿈이 죽어있는 가시덤불 같은 존재에게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받은 성도는 오래 묵어있던 나의 구습, 나를 얽어매고 있던 매너리즘, 끊어내지 못했던 수많은 습관, 스스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염세적이고 자조적이고 비판적인 그러한 시각들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환경으로 주님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광경, Great Sight로 자신의 발을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빨리 보고 싶어서 너무나 분주하게 자기 걸음을 마치 10대 소년이 된 것처럼 분주하게 그 걸음을 옮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고에 불변하는 진리는 사람은 다 늙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습니다. 근데 여러분, 늙는다는 것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디서부터 늙는 것입니까? 여러분, 몸부터 늙어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이 먼저 늙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마음이 먼저 늙고 몸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마음이 늙고 몸이 늙게 됩니다. 마음이 늙으면 일어나는 현상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다고 느낍니다. 어떤 것도 해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몸이 건조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초등학교 4, 5, 6학년 친구들을 맡아서 초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찬양 율동 시간이 되면 앞에 앉아있는 4, 5, 6학년 순서대로 앉았거든요. 앞에 있는 4, 5학년은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율동도 손발을 쭉쭉 뻗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6학년 아이들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찬양도 안 하고 율동도 안 합니다. 제가 그때는 좀 강경하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핸드폰 다 뺏었습니다. 핸드폰 들어올 때 선생님한테 다 내고 다 수고해서 예배 끝나고 줬기 때문에 핸드폰은 못합니다. 딴짓은 못하니까 그냥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거만하게 율동 선생님이랑 율동팀을 보면서 폼 재고 있는 거죠. 뒤에서 보면서 야 누구야 일어나 찬양해야지, 하나님 예배하러 왔잖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옆구리를 쿡 찔러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5학년 때 다 해봤어요. 4학년 때 율동팀이었어요. 저 이거 다 알아요. 옛날에 다 했답니다. 옛날. 여러분 13살한테 옛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유치부부터 5학년까지 아무리 잘 쳐줘도 10년인데 걔네들은 그 10년이 훈장인 거예요. 야, 내가 벌써 이 교회 와가지고 찬양한 게 10년이 다 돼간다고 저한테 말합니다. 자기가 벌써 이 찬양과 율동에는 10년차 베테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찹니다. 그죠? 저는 이런 애들을 애늙은이라고 부릅니다. 애늙은이. 좋은 의미가 아니죠. 성숙하고 지혜로운, 나이에 비해서 참 성숙하고 나이에 비해서 참 지혜로운 아이에 앞서 애늙은이라고 불러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늙어버린 아이들, 저는 그런 아이들을 애늙은이라고 부릅니다. 거만하고 교만합니다.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말하고 나는 할 거 다 해봤다고 말을 하는데 어른이 보면 그 광경 참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나이와 상관없는 애늙은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에서 안 해본 게 없다고, 이 교회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봐서 나는 새로운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실까요? 여러분 새로움이 없으면 13살, 12살, 11살짜리 그 아주 파릇파릇하고 싱싱한 애들도 늙은이로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 어떤 제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중학교 1학년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12학년 마치고 대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 끝이라고 생각했고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에게 아니 새로운 세상이 있어 라고 말해주죠. 그렇게 거만하던 초등학교 6학년도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프레시맨, 신입생이 됩니다. 신입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아이들의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내가 여기서 빨리 적응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겠다. 저 선배들 눈에 내가 좀 들어서 좀 좋은 학생으로, 저 선생님 눈에 들어서 좋은 모범생으로 이 학교에서 잘 생활하고 싶다. 뭐든지 배우려 하고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뭐 하면 될까요? 선생님 말씀에 pay attention. 선배들이 말하면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마치 스펀지처럼 내가 배워야 될 것들, 살아내야 될 것들을 빨아들이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새로워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 배운 것 같았는데 여전히 배울 것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권태와 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움이 사라진 덤덤한 신앙생활, 나는 다 해봤고 나는 다 알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거만한 태도는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전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프레시하던 신앙생활이 완전히 쪼그라들게 돼서 가시덤불 같은 인생,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불, 하나님의 불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애늙은이가 아니라 프레시맨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불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리프레싱 되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프레시맨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서 가서 그 광경을 봐야겠노라.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시려 하는가? 다 죽어가던 나였는데, 아무런 꿈이 없던 나였는데, 나는 다시 하나님의 그 광경,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싶다. 내가 그곳으로 걸어가리라.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 4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광야는 그냥 광야였습니다. 사막은 그냥 사막입니다. 그냥 그것은 나에게 보여주는 그 이상 어떤 의미도 나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은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광야에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마른 사막에 강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말미암아 전혀 내 인생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시야와 새로운 관점이 확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환상을 보여주신 주님은 이제 모세에게 두 번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음성,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개념입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기로, 룻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을 때 자신보다 나오미의 기업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에 있던 사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그 사촌을 기다렸죠. 이렇게 기다리니까 그 사촌이 다가옵니다. 사촌을 빨리 쫓아가가지고 내가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데 네가 혹시 물으려면 네가 물러라. 너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있으니 너에게 그 결정권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촌이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는 물으지 못하겠으니 네가 물러라 하면서 그 성문에 자기 신발을 놓고 떠나갑니다. 보아스, 당신이 그 기업을 소유하시오 하면서 신을 벗고 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기업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그 사람이 인정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기업, 내가 가진 모든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가능성, 나의 주도권, 나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신발은 활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신을 벗으면 이전에 나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활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내 뜻대로 활동하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노예들은 다 신발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살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의 소유로서 나는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뜻, 모세, 너의 그 원대한 뜻이 무엇이었느냐? 다 잊어버려라. 네가 젊은 날 계획했던 너의 비전과 너의 환상, 하나님의 환상이 아닌 너의 환상, 너의 비전은 무엇이었냐? 그거 다 내려놔라. 다 벗어 던져라. 새롭게 리프레싱 돼야 된다. 이제 너의 뜻 내려놓고 너의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라. 나는 네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우리 신을 벗어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 열렬히 환영합니다. 내가 이제 신을 벗고 나의 뜻대로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하는 게 아니라 내 신을 벗고 이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기를 증명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내 이름 알리는 것,
내 이름 석자에 영향력을 실는 것,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자기 증명에 익숙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 하고 업적을 쌓으려고 하고 인정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신을 벗는 게 아니라 불이 나게 다 신을 신고 내 신발 내가 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불 가운데 임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서서 신을 벗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내 뜻과 내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인생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의 그 불 앞에, 주님의 그 임재와 영광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갈 때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복된 저녁,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을 이제라도 주님 앞에 신을 벗고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며 불꽃같이 타오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불태우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붙들려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우리 퀸즈하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신발 신고 계십니까? 예, 신 벗읍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도 해보시고요. 지금 신고 오신 신발은 벗으시면 안 됩니다. 예. 두 번째 주님의 음성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가라.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가라.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냥 내려가서 다시 양떼 쳐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백성들, 저 먼 네가 멀리 떠나왔던 그 광야를 다시 돌아가서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애굽에 묶여 있는 너의 형제들, 자매들을 해방시켜 주라는 주님의 해방 명령입니다. 백성들을 풀어줘라. 이 명령이 신약에 와서는 해방 명령에서 지상 명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져내고 해방시키라는 주님의 명령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불꽃처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풀어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줄 사명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이 6월절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이마에 바르지 않고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을 드나드는 가족의 구성원 모두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해방 명령, 너희가 해방을 받았다면 너희도 해방시켜 주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의 삶의 주변을 진리로 자유하게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주님의 신실한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능력과 구원하심 아래서 건짐받고 풀려났는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묶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끼리와 말뚝 이야기를 아십니까? 코끼리가 초식 동물이지만 지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는 가장 힘이 셉니다. 사자와 싸워서도 그가 이기고 덩치도 지상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길들여집니다. 어떨 때? 아기 코끼리일 때. 아기 코끼리일 때 그를 말뚝에 묶어 놓으면 평생 그 말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몸집이 커지면서 성체가 되면 엄청난 힘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말뚝이 나를 옥죄고 있다라는, 그 말뚝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그 길들여진 습성 때문에, 그 말뚝의 그 힘 때문에 사실은 물리적인 힘은 없지만 어떤 영적인 힘이랄까요? 정신적인 힘이랄까요? 심리적인 힘이랄까요? 그것들이 코끼리에게 작용되어서 평생을 그 말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스스로 그의 한계를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단의 말뚝, 마귀의 말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말뚝, 바로 왕의 말뚝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절대로 이 말뚝을 풀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평생 벽돌 굽고 짚을 밀어서 그 애굽의 바로의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주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영혼과 육신이 묶여있는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저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풀어주고 약속의 땅으로 끌어내라, 인도해 주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주님의 종들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80세에 모든 열정과 모든 꿈이 사라진 이 모세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또한 주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핑계를 대죠.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내가 이 나이에 더 이상 무엇을 하겠느냐. 마치 초등학교 6학년처럼 주님이 보실 땐 아직도 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땐 가장 왕성하게, 가장 팔팔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시기인데 뒷짐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여전히 말뚝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밤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갈 수 있느냐? 가서 풀어줄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촉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라. 때가 되었다. 정말 신을 벗었느냐? 그 신을 벗었다면 나의 뜻대로 가다오. 해방시켜다오. 살려내다오. 구원해다오. 네가 지금 살아난 것처럼, 너에게 불이 임한 것처럼 이 백성도 살아나야 하리라. 이 백성도 주님의 불을 봐야 하리라. 실패에 묶여있고 한계에 묶여있고 사단에 묶여있는 너의 말뚝은 다 벗어던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모세를 독려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에게 핸디캡이 없었습니까?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의 선교와 사역을 방해하는, 심적으로 영적으로 그를 누를 만한, 프레싱할 만한 수많은 말뚝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올가매려 했고 묶어두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뚝을 제하시고 주님의 묶여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라 말씀하신다. 그는 그 확실한 사명과 믿음으로 모든 환경과 문제들을 넘어서고 돌파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바울은 이 성령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자신을 얽어매는 모든 한계와 핸디캡을, 핑계를 뚫고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 자신을 얽어맨 모든 말뚝들은 뽑아버리고 다른 이들이 묶여있는 말뚝, 그 사단의 말뚝 또한 풀어 해방시켜줄 수 있는 복음의 일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렙산에 올라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마지막 약속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끌고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뭡니까? 내 것도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떼입니다. 참 비루하고 별 볼 일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양떼를 끌고 왔지만 너의 양떼도 네 양떼가 아니라 너의 장인의 양떼고 아무런 의미도 너에게 줄 수 없는 그 양떼지만 내가 너에게 준 이 명령, 신을 벗고 이제 가라. 너에게 준 이 주의 음성과 부르심을 순종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약속을 나는 반드시 지켜서 네가 이 산을 내려가서 저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백성 200만을 이끌고 다시 너를 내가 불렀던 이곳 호렙산 신의 산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그 신실한 언약은 이루어져서 현실로 그 광경을 모세는 다시 보게 되죠.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걸쳐서 모세는 애굽에서 주님이 풀어주신 그 200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 호렙산 신의 산에 올라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주님의 언약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 그것밖에 없었던 모세입니다. 내 것도 아닌 그 양떼, 아무런 의미도 줄 수 없었던 그 양떼가 가득했던 그 산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니까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이러한 주님의 때를 보게 됩니까? 보지 못합니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십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불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호렙산에서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불꽃과 순종입니다. 불꽃과 순종. 주님의 불이 임하면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타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잿빛으로 회색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주님의 불이 임하셔서 사용하시고 기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별처럼 빛나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늘 주님의 불,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불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불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순종입니다. 주님의 불이 나에게 임한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내 신발 신고 내 맘대로 다니며 사는 인생 아니라 나의 신은 벗어던지고 나의 소유는 내어드리고 나의 주도권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남은 인생 주님께 맡겨드리는 겸손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말뚝에 매여있던 우리 인생을 해방시키셨던 주님이 여전히 말뚝에 매여있는 자들을 향해 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건져내주고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양떼 치다가 인생 끝내지 마십시오. 내가 원한 나의 계획, 원대한 나의 비전, 그 환상 쫓다가 인생을 마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콜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살려내는 불꽃 같은, 모세처럼 바울과 같은 그런 불꽃 같은 사명자, 사단의 말뚝에서 주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치유의 도구로 세움받는 우리 퀸즈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 세대에 보고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복된 인생들, 우리 KC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